예전 영화인데요. 그 장고 분노의 추격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이미 폭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영화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보물을 발견해서 허겁지겁 땅을 파고 있는데 주인공이 나타나서 총을 겨누며 말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지, 삽을 든 자와 총을 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뻔한 내용이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 생각이 꽤 오래 갔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두 사람 모두 옳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했던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먼저 사진을 찍는 사람과 일단 먹고 보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과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 이렇게 삶을 구분합니다. 그럼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우리 인생의 방향들을 예측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인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의 MBTI를 검사한 걸 보았는데요. 바울의 MBTI는 뭘까요? 아마도 추측하기로 ENTJ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진짜 그럴 것만 같습니다. 한동안 그 유튜브 쇼츠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질문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얘기하십니까? 처음 들으세요?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여러분, 누군가가 묻습니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우울해서 빵 샀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바울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바울은 아무리 우울해도 빵 살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 요한이 중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마가가 10대였습니다. 10대 후반이었을 것인데요. 10대였던 마가에게 전도 여행은 꽤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너그럽게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한 번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또 포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마가와의 동행을 반대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다툼이 생겼고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믿어주었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던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영적인 아버지 같고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라는 대의 앞에서 바울은 바나바의 관계조차 기꺼이 포기할 만큼 목적지향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씀을 보면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클라이온인데 소리내어 울다, 엉엉 울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소리내어 통곡하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할례당의 가르침을 쫓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아픔도 있었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복음이 혼미해지는 시대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시대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며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했는데요,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또 이겼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또 이겼다. 여러분, 이 기사가 무엇과 관계된 기사인지 아십니까? 지난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으로 보고 이렇게 건강보험의 부양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두렵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사회학자들은 동성부부가 합법화되는 길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이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듭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보며 아파하고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을 사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아파하는 것을 볼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양육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어리석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극렬히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셨고 희생하셨던 십자가의 정신이 귀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중요하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없는 의미가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아무리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들은 빌립보 교회에 영향을 미치던 할례당과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1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의 이 이야기는 율법주의자들을 비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인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과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서너 장에 걸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안 되는 것 구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슬림들이 할랄 식품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할랄 식품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코셔를 먹습니다. 율법에 따라 준비된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코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먹는 것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철저했겠습니까? 그들의 신이 배다 말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뱃속에 무엇이 들어갔냐 하는 것을 거의 우상숭배 수준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내가 정통파 유대인이다 이야기할 때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받는 것 큰 영광이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가 중요하지만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그 할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 말합니다. 땅의 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사실 모든 관심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말씀하셨는가? 율법의 본질, 하늘의 일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먹는 것, 할례 받는 것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고 그름 딱 두 가지만으로 판단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신앙의 본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유교와 맞물려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초창기 그러니까 한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내가 돈을 쓰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되니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안식해야 되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도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하면 옳고 그름이 과하면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판단과 정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옳고 그름만을 가르치면 결국 교회에 어떤 것만 남겠습니까? 비난과 정죄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면 실수한 것들을 지워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워서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지워 없애는 분이 아니라 그 실수를 딛고 앞으로 나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름에만 몰두하면 비난과 정죄는 남지만 우리의 실수와 상처까지도 선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까지도 선용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래 못났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 쓰러지고 넘어져도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넘어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옳은 일을 하네, 그런 일을 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너그러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력 없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좁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많이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은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독선적이라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독선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옳다, 그르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이 확 넓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시각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말하고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비난하며 산다면, 정죄하며 산다면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 시민들에게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 땅에서 실체가 되기까지는 때때로 꽤 그런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 땅에서 드러나기까지 많은 경우에 시차가 딜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즉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둘 것을 기대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농부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에 따라 이렇게 그 기다림의 시간도 다 틀립니다. 벼는 심은 지 6달이 되면 추수할 수 있고, 사과나무는 씨앗을 심고 자라서 첫 번째 꽃이 피기까지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나무 중에서 여러분 모소대나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5년 동안 싹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고 있다가 5년째에 순식간에 3m로 쭉 자라버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구원하시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며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거둔 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여러분 좋은 것만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똑같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자연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벌써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모든 목사들이 꿈꾸는 것처럼 아버지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성장이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개척하시고 7년 동안 일주일에 사흘씩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을 시작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좀 교회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좀처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회중이 100명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성도가 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때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런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셨어도 교회가 어려운데, 그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였거든요. 평안교회인데 별로 안 평안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옳은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는 거의 2달 동안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 가는 게 맞을까요? 목사 안수 하는 게 옳을까요? 혹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라면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 안수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들아, 나는 하나님께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목회에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뿌린 씨앗, 네가 열매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거두게 하실 것이다. 거의 예언 같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아버지 앞에서 아멘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아멘 아멘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분당 우리 교회 분립 개척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순장님들과 목양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많은 성도님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 제가 성도님들 볼 때마다 아버지의 기도를 늘 생각합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서 예전처럼 총기는 없으시지만 저는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까지 저를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께서 뿌리셨던 그 기도가 열매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진짜 긴 시간입니다. 길고 긴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기도를 심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는 금방금방 응답받는다는데 싹이 나지도 않고 열매가 맺히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제 지쳐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가 씨앗을 뿌리실 때 아버지는 아버지가 거두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어서 자라, 교회가 성장하는 기쁨 맛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다르셨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하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작아도 언젠가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게 안 날 거라 생각하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모든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 싹이 날 거야, 열매가 맺힐 거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 듣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장사가 좀 되어야 되는 때인데도 지금 매출이 안 오른다,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사업적으로도 꽤 힘든 때를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오르지 않는 것이 월급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들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흉년 가운데 풍년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흉년 중에 풍년의 복,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온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심지어는 자신들마저 종으로 팔아야 될 만큼 극심하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아니 근동과 북아프리카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창고였습니다. 요셉의 창고에는 흉년 중에 풍년의 복이 있었고, 요셉의 그 창고를 통해서 고대 근동과 북아프리카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흉년 중에 풍년의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흉년 가운데 풍년의 복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풍년을 우리가 많이 거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고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꽤 어려운 때를 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을 더 하시라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분립되어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보고받은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거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헌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물질을 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때를 지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들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려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천국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난 뒤에 그 숨 다음 번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이 심플합니다. 단순해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시민들은 다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땅 살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인생이 심플하지만 힘이 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잘 알면 계속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싶고 그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동시에 삶이 단순해지지만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함을 가지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표정들 보니까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제목을 제가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따온 것입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이 Don't waste your life입니다.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마라.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 쓰신 책 중에서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페이지짜리 굉장히 얇은 책인데 번역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전립선 암 수술 전날 밤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기적과 의학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통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암은 하나님에 의해 치유받을 때 낭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것이 암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병을 고치는 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병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암을 낭비하는 다른 많은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11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한 진통을 자신의 아픔 때문에 듣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만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남겨져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필요한 대로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암이라는 거대한 병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 앞에 누가 이렇게 암을 낭비하지 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암으로 고생하시고 치료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갑자기 암이 재발한 형제님도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이른 아침부터 교회 와서 웃는 얼굴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 세대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섬기는 분도 계시고, 함께 찬양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예배의 자리에 미처 올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도 생각이 나고, 암이 치료된 후에 암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님도 생각하였습니다. 각자의 병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큰 질병 앞에서도 주님 앞에 하루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큰 질병 앞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하루하루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늘에 내 소망이 있고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하루를 복되게 하루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거 이렇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자꾸 그렇게 메마르고 성마른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율법주의로 이건 옳아, 틀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중요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꿈꿀 때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품어주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심으셨습니까?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의 시간.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뿌린 씨앗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 열매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